예, 오늘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오늘 15장에는 남한국의 두 왕, 그리고 또 북한국의 5명의 왕이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남한국 10번째 왕이었던 아샤라, 뒷부분에 보면 가사라를 우시야 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8절부터 이제 북한국 왕들이 나오죠. 스가랴, 살룸, 또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까지 5명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우시야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이제 유다 남한국 왕이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그 죄악 또는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왕들이 죽고 또 다음 왕들이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세상적인 한 왕의 기록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또 베풀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8절 한번 볼까요? 8절 보시면 거기 보면 북한국의 14번째 왕이죠. 스가랴 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유다의 왕 아샤라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스가랴라는 왕은 6달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려면 당시 고대 사회에는 왕의 대관식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왕의 그 잔치를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왕이 되면 이방 나라, 옆에 있는 나라들에 가서 정가를 보내요.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와라 이렇게 잔치를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신을 보내면 가는데 몇 달 걸리고 오는데 몇 달 걸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6개월 지금 이제 왕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왕이 됐다고 잔치한다고 이제 누군가 사신을 보냈는데 알겠다고 그래갖고 이방 왕이 왔는데 와보면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지금 이제 반복이 됩니다. 13절 보실래요? 13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유다 왕 우시야의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렸다. 이 사람은 1달 했어요. 약간 6개월이었죠? 이 사람은 1달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왕의 대관식도 하지도 못한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가? 위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이 스가랴 왕은 그 자신의 신하가 배신을 해서 그를 쳐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대신 그가 왕이 됐는데, 그럼 그 살룸이 왕이 되고 왕 노릇을 잘했냐? 그 13절 읽은 것처럼 1달 동안 지금 왕을 고작 1달 동안밖에 못한 겁니다. 밑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보면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번에 때 무나엠이라는 신하가 배신을 하고 그 살룸 왕을 또 죽인 거예요. 이 보면은 계속 지금 이 북한국은 이런 식으로 지금 왕들이 죽고 왕이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6개월, 어떤 사람은 1달, 이게 도대체 나라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왕이 지금 계속 죽고 바뀌고 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볼까요? 백성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번에 그 대통령 선거를 또 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몇 번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피해를 봅니까? 국민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특별히 북한국은 왕이 계속 죽고 바뀌고 하면서 지금 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죠. 또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영적으로도 또 타락하죠.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나중에 또 이방 나라들이 좀 쳐들어오는 또 그런 일들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남왕국은 어떨까요? 지금 남왕국은 2절 볼까요? 2절 보시면 2절에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지금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지금 우시야 왕, 아샤라라고 앞부분에 나왔는데 이 아사랴 왕은 16살 때 왕이 돼서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여러분 52년 동안 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때요? 당연히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어떻게 했냐? 오늘 이 열왕기하 15장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역대하에 보면 이 우시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하고 국방을 든든하게 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또 농업을 장려하고 그래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죠. 이러면은 누가 제일 혜택을 받아요? 백성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제 나중에 이 우시야 왕이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 보면 제사장만 해야 하는 그 분향을 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 이제 제사장들이 왕을 말리죠.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이마에 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을 그 왕궁 별관에 이렇게 두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이제 요담이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다 하는 내용이 이제 32절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그 부와 권력과 영화를 이어가지 못한 게 뭐냐? 결국 욕망과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북왕국도 마찬가지고 남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엔 다 그렇게 파멸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왕국도 남왕국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남왕국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잖아요. 너희 왕조를 계속 이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남왕국은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서 가게 됩니다. 우시야도 마찬가지, 요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가 아닌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늘 겸손하게 또 거룩을 이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북왕국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 북왕국이 BC 7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이고 또 죽는 그 폭력과 배신과 압제와 모든 왕권의 다툼이 끝이 나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끝나게 하시냐면 결국 이방 나라에서 나라가 멸망해서 그게 끝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결국 남북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남북이 갈라졌는데 남북이 다시 하나 되고 결합되는 방법이 뭐냐? 결국 그들이 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했을 때 그들이 하나로 이제 다시 되는 이런 참 희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맨 앞에 나왔던 그 북왕국의 스가랴 왕이 있죠. 이 스가랴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에요.
여로보암 2세는 누구냐면 우리 이제 14장 그 뒷부분에도 나왔는데 무려 41년 동안 북왕국을 다스렸던 그 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로보암 2세예요. 북왕국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그 북왕국 초대 왕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무려 41년 동안 이제 북왕국을 다스리는데 아마 그 여로보암 2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왕으로 다스릴 때는 아무 일도 없어요. 도리어 나라가 부강하고 국방이 든든해지고 이러니까 뭐 아무 걱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고 지금 그의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고작 6개월밖에 나라를 못 다스려요. 왕이 되고 나서 6개월 만에 신하가 배신해서 그 스가랴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여로보암 2세는 모든 게 영원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난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목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대 열왕기서를 읽으며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기록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남북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또 그들이 교만하여 결국은 비참한 최후들을 맞이하는 기록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 우리를 그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준 게 한 사명 직분 충성되이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무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환우들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